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부류의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을 혼인잔치 비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이 혼인잔치는 무엇에 대한 비유이냐 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결혼잔치가 아니라 이건 천국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우리들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천국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렇다면 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혼인잔치에 비유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참 재미없는 고리타분한 종교로 봅니다. 술도 못 먹죠, 담배도 못 피죠, 금식하고 철야해야 되죠, 쉬는 날이 주일날인데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죠. 여행도 못 가죠.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혼인잔치집과 같은 그런 종교입니다. 알고 보면 이 안에 음악도 있고요, 춤도 있고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이 원래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기쁨이 없고요, 좀 즐거움이 없으면 이거 좀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의 원래 본질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교회 가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려 하고요, 교회 오면 즐거워야 되고요, 교인들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너무 엄숙하게도 만들지 마시고요, 너무 장례식장 분위기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는 사순절 또는 고난주간 이런 정도만 장례식장 만들면 돼요. 그 외에는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 자유함과 행복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주일을 무엇으로 지켰다고요? 부활절로 지킨 거예요. 매주일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 땅에서 드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쁜 잔치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혼인잔치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은 많지만 크게 어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지 살펴볼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나의 어르신들도 제1여전대의 우리 회원들도 남은 이 땅에서의 삶 속안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저 천국까지 아름답게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그 호스트, 주인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앞에 2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2절 화면에 보면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의 주인은 지금 누구예요? 임금입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데 누구 때문에 베풀었어요? 자기 아들 결혼 때문에 베푼 거예요. 저기 임금은 하나님이요,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누굴 초청했느냐 하면 다시 3절을 보니까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은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결혼식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어요? 초청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결혼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에게 뭘 보낸 거예요? 초청장을 보냈고, 그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초청장이 갔지만 또 누굴 보낸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정중히 내일 혼인잔치입니다,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주 세련된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이 아주 사람들을 정중하게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막 억지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별하였고, 그 선별한 사람들에게 초청장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종이만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굴 보내요?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이 초청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라고 3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열받겠죠? 근데 이 주인이 얼마나 은혜로운 주인이냐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또다시 한 번 더 누굴 보내요? 종들을 보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초청장을 보냈어요. 하루 전날 종들을 보내서 내일 오실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또 다시 누굴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낸 거예요.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만 원짜리 부표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소도 잡고 막 살찐 양도 잡고 많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해공군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디저트까지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멋진 잔치를 베풀었으니 오십시오 그랬는데요. 이들이 전날 초청에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당일날 또 다른 종을 보내어 인자하게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임금의 초청에 이들이 반응을 엉뚱하게 보입니다. 5절 말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뭐 하지도 않고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요?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사업하러 갔대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처럼 뭐 하러 갔대요? 소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뭐도 해야 돼요? 장가도 가야 한다고 간 거예요. 자기의 일상의 삶, 자기의 유익을 위한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이 초청을 거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 백성을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들이 안 들어간대요. 잔치집에 안 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밖으로 나가게 있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고 초청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핑계대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지독하게 초청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몇 절에 나옵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냥 핑계한 사람이에요. 변명한 사람이에요. 나 소 샀습니다. 나 밭 샀어요. 밭 둘러보러 가야 돼요. 소 시험해 보러 가야 돼요. 나 장가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핑계댔단 말이에요. 앞에 사람들은. 근데 이번 사람들은 핑계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뭐 했다고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을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모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제3세계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아니면 또 어려운 시절에서 어려운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저렇게 대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봤어요. 생각해봤어요. 나 같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대요. 지금 종을 몇 번이나 보내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3번 보낸 거예요. 사실은 한 번은 초청장 보내고 그 전날 보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보내는데 핑계하니까 사실은 또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핑계한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이 종들을 잡아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만 이 종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낼 종이 없어서 힘들어 하신대요. 소문에 의하면 더 이상 한국에 보낼 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종으로서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선교지로 아니면 교회 안으로 이웃으로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명절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시댁으로 뭐 또는 친척집으로 우리를 보내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요, 때로는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거절 당해보면 기분이 어때요? 묘하죠. 기분 정말 더럽고 나쁘죠. 근데 거절을 몇 번 당해도 이 종들이 갑니다. 이 종들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종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절한 사람들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절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거절한 사람들이요, 2차적으로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바깥에서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의 삶을 핑계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안에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복음을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또 다른 천국 잔치에, 말씀 잔치에, 은혜 잔치에, 예배 잔치에, 사역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때 우리가 혹시 여기 거절하는 사람들처럼 핑계하고 때로는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내가 일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일하는 종인지, 아니면 내가 핑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인지 잘 살펴보셔서 종이 되든지 그 초청에 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 다르게 이 혼인잔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 자, 잔치에는 누가 있어야 잔치가 행복할까요? 손님이 많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잔치집에는 가족이 없으면 누굴 사요? 손님 사요. 제가 그 아르바이트 한번 해봤다니까요. 대학 다닐 때 제가 일당 8만 원을 받고 어떤 집에 하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복 입고요, 뒤에 가갖고 신랑 신부 사진 찍는데 서 있어 봤어요. 난 그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 불려가가지고 8만 원 받고, 원래 10만 원인데 2만 원은 뭐예요? 뷔페에서 밥 먹는 값으로 제하고 8만 원 받고 한 4시간 있어 봤습니다. 그것도 할만해요. 그죠? 재미있잖아요. 심지어 손님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손님을 사서 결혼식을 치르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가정에서 하나 둘밖에 없잖아요. 친척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요즘 친구가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결혼해도 누가 없느냐 하면 하객들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해서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정작 초청했던 유대인들이 안 왔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안 와서 잔치집이 텅텅 비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임금께서 새로운 명령을 종들에게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9절입니다. 시작. 길거리에 가서 자격이 있든 없든 뭐 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이 뭐 했다고요? 가득했대요. 근데 그 손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자도 있고 뭐도 있고요? 선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선한 자라고 우기고 싶습니까? 제가 보기엔 99% 우린 다 악한 자예요. 기분 나쁘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격이 돼서 내가 목사하는 것 같고 내가 자격이 돼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착각으로 끝나지 않고 교만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나중에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 저 잔치에 들어갈 사람을 뽑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지만 지금 길거리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연히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전도자들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잔치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것을 내가 나의 공로가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흠모할 만한 뭐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자격 없지만 택함 받은 자다, 다시금 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설에 고향 가도요, 저와 여러분이 좀 누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해도 참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좀 괜찮다 생각하면, 누가 나를 모욕하면, 누가 나를, 내 마음을 조금 슬프게 하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누가 시골에 갔는데 누가 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좀 어렵게 할지라도요, 자격 없는 난데 그래도 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다, 요거 하나만으로 위로를 받으시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말하든지 간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존심 좀 내려놔야 하고요,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잘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너무 교만하게, 너무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가 예전에 누구였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서 다시금 은혜를 붙들고 겸손을 붙들고 올 한 해 잘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에 등장하는 또 다른 등장인물은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잔치에 참여했다가 쫓겨난 사람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세 번째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지금 앞에 두 개는 죄송합니다만 대충 띄어서 오고요, 지금 세 번째 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앞에 화면입니다. 시작. 임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임금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 하나님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뭘 안 입은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중에 지금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복 입었는지 빨리 좀 살펴보세요. 이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왔는데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전부 그냥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종들이 값없이, 자격 없이 은혜로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임금이 갑자기 혼인잔치 이제 세리머니를 시작하기 위하여 그 혼인잔치상에 나타났는데 쭉 둘러보더니만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보고 그런 거예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보고 그런 거예요. 예복 안 입었다고 나중에 예복 안 입은 사람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이 주인이 좀 비상식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이 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길에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해서 아무나 데리고 왔는데 그 실컷 데리고 온 사람을 보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뭘 안 입었다고요?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래요. 그것도 막 두드리 패갖고 쫓아내래요. 아니, 처음부터 부르지를 말든지 불러놓고 쫓아내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제가 보기 못 먹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실컷 그냥 길바닥에서 잘 놀고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뭐 안 입었다고 쫓아냈다고요?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낸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졌다는 거예요. 두드려 패갖고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갖고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빠드득 빠드득 갈고 있는 거예요. 이 12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좀 쳐다봐야 할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주의 깊게 집중해야 될 문장이 있는데, 왜 이 주인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까? 모을 때는 언제고 왜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낼까? 이때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람만 쫓아낼까? 다른 사람들은 예복이 어디서 났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복을 입고 있었을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유독 지금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보고 너 예복 안 입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길거리에서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뭘 안 입어야 돼요? 예복을 다 안 입어야 되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두드리 맞고 다 손발이 묶어서 다 쫓겨나야 되는데 유독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 말이 없는데 한 사람을 향하여 너 왜 예복 안 입었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는 이 주인이 지금 이상한 게 아니라 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적인 풍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 풍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대 중동의 이스라엘 문화들 가운데 하나는 잔치를 며칠 동안 합니다. 사실은 우리 레바논에서 선교사 하시는 조만종 목사님 잘 알겠지만 우리도 옛날에 잔치를 어떻게 해요? 오래 했잖아요. 제가 제주도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잔치를 재미나게 해요. 잔치를 신부집에 가서도 하고요. 어디 가서도 해요? 자기 집에서 가서도 해요. 그걸 참 오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주쯤 들어오면 누가 다 가져가요? 사실은 부모들이 다 가져가죠. 근데 꼭 제주도는 봉투를 몇 개를 준비해가요? 2개를 준비해 오더라고. 누구한테도 줘요? 신랑한테도 주고 또 누구한테도 줘요? 부모한테도 주더라고. 그 신랑이 봉투 챙기느라고 짭짤해요.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며칠 동안 하는데 안 피곤해 하는 거예요. 안 피곤해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뭘 받으니까? 돈을 받으니까 신랑 신부가 하나도 안 피곤해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한단 말이에요. 이 잔치에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뭘 준비해 놓고 있느냐 하면 예복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입혀준 거예요? 예복을 입혀준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난 그 주장스럽다, 난 이 예복 안 입을래 하고 예복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임금이 친구여, 얼마나 멋지게 불러요. 이쁘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이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은 뭘 입고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예복을 자기가 집에서 준비해 오든 아니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뭘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받은 예복을 준비해 온 예복이든지 그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뭐 한 거예요? 거절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절하고 입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금 판결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길에서 놀다가 은혜 받아서 이 혼인잔치집에 이 신앙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뭘 입게 되느냐 하면 예복을 입게 됩니다. 회개의 예복을 입게 되고요, 믿음의 예복을 입게 되고요, 성령 충만의 예복을 입게 되고요, 은혜의 예복을 입게 되고요, 겸손의 예복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간혹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내 생각, 내 옷을 그대로 입고 내 고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군지 몰라요. 저는 제 아내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내 옷을 벗고 예복을 입었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물어야 합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의 하이라이트 핵심이 예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기쁨도 기쁨이지만 반드시 그 기쁨 이후에 내가 혹시 옛날 내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있지는 않은지, 고집과 독단과 독선과 제 옷을 그대로 입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오셔서 딱 보면 압니다. 예복을 입었는지, 믿음의 예복을 입었는지, 은혜의 예복을 입었는지, 사랑의 예복을 입었는지, 아니면 자기 옷을 그대로 여전히 입고 이 은혜 가운데 있다고, 이 잔치집에 있다고 자기는 그냥 손님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아서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죠? 원래 청했는데도 안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청함을 받아서 여기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청한 사람이 다 택함을 받는 건 아니다. 택함을 저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옷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표현을 저렇게 쓰는 겁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뭘 입어야 돼요?
택함을 입어야 돼요. 이 택함을 입는다는 표현은 수동입니다. 수동, 피동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햇빛이 걸어가고 있는 내 옷을 너무너무 더워서 그 사랑의 은혜가 나를 벗겨서 새로운 옷을 입게 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뭘 하는 수도 있지만 기독교의 영역에서, 복음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입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때를 벗기고 나의 교만을 벗기고 나의 문제를 벗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택함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힐 때 저와 여러분이 저 안에 완벽하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많고요, 교인들도 많지만 정말 예복 입은 교인, 택함을 받은 교인 적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자꾸 내 옷을 입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의 햇빛을 비춰주셔서 내 옷 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예복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나의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데 이제 우리의 헌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부르실 그날이 가까우는데 혹시 내가 신앙 가운데 있고 예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옷을 입고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셔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이 예복으로 갈아입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부류의 사람들,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한 사람들, 자격이 없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 잔치에 참여했다가 쫓겨난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달려갈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단하며 헌신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보냄을 받은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그 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까먹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 있어서 내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길가에서 우연히 꽝 대신 닭으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옷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옷을 갈아입고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 옷 자랑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꼬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